여러분, 목욕재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우리가 목욕재개 한다 그러잖아요. 목욕재개 한다고.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만남 같은 것이 있거나 무슨 기념할 만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무슨 목욕도 하고 몸을 정갈하게 한다, 마음가짐을 정갈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실제로도 명절을 앞두고 연례 행사처럼 목욕탕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꽤 많아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아니면 특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어저께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어린 아들이 있으니까 꽤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뭘 했냐면 저희 아들하고 둘이 저녁에 목욕탕 갔다 왔어요. 네, 이제 처음으로 목욕탕이라는 데 어제 데려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전 목욕탕 가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뭔가 기념하고 특별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면 중요한 만남이나 마음가짐과 내 모습을 가다듬을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목욕재개한다 이런 말을 쓰고는 하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5년쯤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또 면접을 보기 위해서 처음 우리 교회를 왔을 때요. 처음 왔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뵈러 처음 내려왔었는데 그때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뚱뚱했었어요. 조금은 아니에요. 지금보다 꽤 많이 뚱뚱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거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서야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날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날씬하다는 건데 아닌데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유,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저걸 어쩌지? 라는 생각했었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모습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모습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딱 처음 왔을 때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을 뵈러 올 때 그때 당시에 제 몸무게가 얼마였냐 하면 120kg였어요. 뭘 새삼스럽게 놀랐어요. 자주 얘기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주위에서 120kg라는 몸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 제가 120kg였어요. 120kg. 그런데 제가 어쨌든 처음 목사님을 뵈러 오는 자리고 면접 보러 오는 자리니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겠다.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제가 목사님이 오라고 하셨고 제가 오는 날짜까지 그 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살을 뺐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을 빼갔고요. 제가 목사님을 뵈러 왔을 때 117kg였어요. 원래 120kg였는데 3kg 빼고 온 거거든요. 사실 몰라요. 120kg쯤 나가면요. 한 3kg 빠져도 티도 안 나요. 아무런 티도 안 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목사님을 뵈러 오는 날까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좀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잘 티도 안 나지만 만날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도 좀 가다듬고 제 외적인 모습도 가다듬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지요. 제 이야기를 예로 들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서는 내 모습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무슨 다른 사람 결혼식을 가거나 하실 때 잘 차려입고 가지 그냥 막 먼지구덩이에 굴르던 그런 더러운 옷에다가 슬리퍼 찍찍 끌고 막 그러고 가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가정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신방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청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신방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방만 받아도 집 청소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누구를 만난다거나 할 때 중요한 만남이 있거나 할 때 이렇게 준비라는 걸 합니다. 준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 아니면 중요한 만남, 누군가의 만남에 앞서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라면 내 몸과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너무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 갈 때에는 그렇게 나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요, 레위기 4장의 말씀을 지난 목요일부터 레위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쭉 계속 보고 있어요. 4장부터 시작된 속죄제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전 말씀에서도 레위기에서는 이제 속죄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제사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물론 외적으로도 우리가 정결하고 잘 준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내면, 나의 마음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이, 지난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나의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나의 모습을 더 정결하게, 그러면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자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앞에서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속죄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 중요한데, 잘 보면요,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수반되는 것이 있어요.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 전에 수반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5절과 6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아무 일에노라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 자복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언급하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무슨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이런 따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대한 범죄나 아주 악독한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진실하게 진술하지 않은 내 양심의 경우라든가, 아니면 무슨 동물이나 사람의 부정함과 접촉해서 허물을 입은 부주의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무심코 맹세를 말하고서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은 경솔함 같은 경우를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으면서 속죄제를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허물일지라도,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되돌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대단한 죄를 졌으니까 네가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그 앞에서는 먼저 자복하라. 너의 모든 허물, 사소한 것일지라도 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는 나 자신을, 나의 삶을, 내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실 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나의 잘못을 자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내 몸과 마음을 정결케 단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던 그 수많은 죄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회개함 없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 있는 자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속죄제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속죄의 제물을 마련하기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제물에 관해서 예외적인 규례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속죄제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마음만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성의만 있으면 아주 극빈자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규례들을 더하여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있는 자들은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이 차별받고요, 주의 백성들이 외적인 이유로 소외되지 아니하고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품어주시고 모두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입니다.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요. 주의 백성들이 당신께 나아오는데 빈부의 귀천 때문에, 아니면 무슨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차별받거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도 마련하려고 하는 그 정성,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나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요,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수많은 재물이나 대단한 무언가를 가져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큰 헌금을 해야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그 십자가 믿음, 그것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와서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속죄함 받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남은 이야기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차별 없고 제한 없이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주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께서 내려와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나의 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케 하며 주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께 나오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